참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이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함께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이념으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해체하려는 모든 악법의 시도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외되고 질병과 낙심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역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나눔의 영역이 확장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남은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해에도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의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갈렙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 오전 예배는 10시 30분 본당에서 지휘자대학 발표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평소보다 예배가 30분 일찍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한 2024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는 노환과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위로의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7일 수요일까지이며 갈렙교회 사무실과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복정동 분수광장에서 제10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형제교회 파송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이 11월 24일 주일 오후 5시 비전센터 4층 디모데홀에서 있습니다. 파송선교사 신청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함께함이 주님 안에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 강구에서 보셨듯이 다음 주는 우리가 1년여 동안에 함께 수업하고 또한 열심히 연습하셨던 여러 가지의 지혜들,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한다고요? 10시 반입니다. 네, 시간 늦지 않고 꼭 함께 해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특별한 성탄 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혹시 갈렙교회 사랑 지역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100분이 넘어가고 계십니다. 교회 오고 싶으셔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프셔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 속회별로 마음을 모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아니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영적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속회에서 함께 웃음 보따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속회별로 다음 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교회 이미숙 권사님의 아들 김재순 군과 박예린 양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루터회관 3층 더 베네치아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와 결과와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서 유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렙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은혜함이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또한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성도님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나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기니까 죄인 아닌가요? 네. 아마도 이 원죄 교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원죄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짓지도 않은 죄, 이 원죄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지은 이 아담의 죄, 이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내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말하죠?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원죄가 어떤 구체적으로 짓는 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력, 인간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라고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나누긴 했지만 내 자녀를 키우면서 죄성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셋째가 넷째를 질투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번엔 넷째 막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막내가 이제 3살이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뜬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것, 사탕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끝나고 들어가면 아빠 사탕, 사탕 졸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사탕을 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어떻게 되죠? 썩죠. 어렸을 때부터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을 덜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또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에게 주연아 너 사탕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나 이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귀여우시죠?
누나가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녀석에 말했어요. 야, 엄마가 아빠가 사탕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탕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녀석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는 사탕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이 녀석이 또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사탕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또 누나가 줬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첫째 형 방의 서랍에 맛있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형 방에 혼자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사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뭐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아래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싶어도 내 안에 죄성이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죄성, 이 아담의 죄가 내 자신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을 몰라서 죄에 대해서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뭐 어떻게 됐대요?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내 안에 탐하는 마음, 욕심, 단순히 무욕, 무언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본성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나열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이러한 죄를 사랑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실상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실상이죠? 죄 없이는 못 살아가는 존재. 내 안에 수없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이 죄성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는 못 볼 때가 많이 있을까요? 수없이 정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으로 제 스스로 제 마음으로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내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요. 저는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깜짝깜짝 놀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나도 인상이 좋으세요.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따뜻해 보이세요.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정말로 사랑 없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제가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로 제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정말로 이 겉모습에 솟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의 실상을 알고 죄에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죄책감 가운데 낙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도전합니다. 20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수가 있죠? 어떻게 나는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죄성 가운데 죄의 신음함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냐고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죄성, 이 원죄가 들어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며 이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죄의 저주의 형벌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어떤 순종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이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열매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예수 생명,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 안에 뭐가 없을 때가 많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 모르신 분 계세요? 아마도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갈렙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기본이 10년 이상,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냐고요.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과거형으로 신앙이, 그때가 좋았죠, 과거형으로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은혜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 참석했지만 특별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오늘 목사님 좀 말씀 잘하시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네, 어떠한 감격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좀 느끼게 해주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들고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걸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충만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왕노릇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왕노릇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내 삶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성 아래 이렇게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나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짓의 종노릇하고 있는 나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조로만 아는 것과 왕으로 아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인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만 삶에서 다양한 현상과 상황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님. 이 땅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구나, 이거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또한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의 모형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러한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내 안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종, 순종하는 것이 자기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내가 혹시라도 복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버림당하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조로만 여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의 고백처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분명 선악과를 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살펴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 기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심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인 무력감이 오고 어떠한 구원의 감격이 없은 이유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와 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새로운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지고 무뎌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 그리고 내가 당장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나이 되면 안 돼요. 이 나이 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저앉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회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집회 후에 자신의 잘못했던 사람,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갚지 않았던 돈을 갚았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돈 갚으라고 해도 돈 갚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가?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렬하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한국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특별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종각진 며느리로 유불선이 이 강하신 이 어르신 덕에 결혼하면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니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는 앞으로 종교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냥 말없이 눈물만 훔치시고 매년 제사가 10대 번이 있는 그 제사를 치르라고 준비하느라고 몰래 기도하고 몰래 교회에 오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셨대요. 너무나도 삶에 낙도 없는 것 같고 남편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자신을 교회에 못 가게 핍박하는 그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핍박 가운데 자꾸만 그 어르신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어르신의 숫자만큼 성경 필사를 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안 살림하고 어르신들 챙기느라고 바쁜데 이렇게 해서 무엇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교회는 못 가도 또 핍박이 올 때마다 성경 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필사를 남편에게 걸려서 다 뺏기고 정말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수모도 겪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필사하신 것이 10권이 넘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핍박하는 어르신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놈의 집구석하는 원망이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이 집안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8년 전 이 종갓집 며느리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시던 시어머니가 8년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명예 집사까지 받으시고, 더 감사한 것은 그토록 주간 장례 안 된다고 했던 이 가족 분위기가 다 바뀌어서 주간 장례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집안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세계 열방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동네에 가서는, 또한 친족들을 만나서는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느낌, 감정, 기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세상의 이김이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함이 되어주셨고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승리하였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갈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자로,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어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내에게 뉴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자신의 성을 전환한 이 고등학생이 2박 3일 수련회를 앞두고 학교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남학생 방을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성을 바꿨다고 해서 여학생이 남학생 방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성적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고 가운데 학교는 반대하고 안 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성별인 여자인 학생을 남학생이 있는 방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 독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 거절을 하니 신고를 해서 결국 공고사안으로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미국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11월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정치가가, 어떤 정장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기성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지만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순종의 자리에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한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그 순종이 생각나고 그 순종에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 비록 내 몸은 사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면 이 자리에서 이절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서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지만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순종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진정 왕이 계신데 하나님,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진정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자리,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로 내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려들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혈단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되신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철저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철저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미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늘 가득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망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의 씨앗,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불타는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내가 사랑하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사람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경외하는 저 북한 땅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평양 땅의 대부흥의 역사가 속히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무석 집사님, 김국기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히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부위부위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이 샘솟듯이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결단을,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기쁨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